네. 자, 오늘은 제4과입니다. 2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2, 3, 4 숙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번을 보시죠. 1번.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어를 찾되 나오는 구만 찾아서 보면서 내용만 파악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단어를 확인을 할 테니까 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반전도표 보시면서 표시하면서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제일 먼저 찾아보아야 될 단어가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내는데 여리고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됐습니다. 여기 라합 1절에 라합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왕이 눈치를 채고 3절 라합에게 기별을 하죠.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4절에 그 여인이 라합이죠. 두 사람을 숨기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6절에 보니까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산대 속에 숨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떠나가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죠. 9절을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라합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속에 라합이 들어가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인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기 우리 속에는 라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선대해줘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거저내어 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14절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우리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라도 너희를 대신하겠다.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줄에서 여기 줄로 달아 내려왔다 그랬죠. 줄로. 요 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 줄은 붉은 줄이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가 성벽의 집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산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리고 안전할 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 요 붉은 줄을, 그러니까 라비 정탐꾼들을 창에 달아내리운 줄이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로 갈까요? 자, 그래서 계속, 예, 그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죠. 이 집문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너희들을 다 우리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내가 우리를 내가 라비죠. 내가 우리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헌물이 없으리라. 라비가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가고 난 뒤에 여기 붉은 줄 창문에 매답니다. 자, 붉은 줄이 여기부터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여리고성 침략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보아야 될 핵심 단어가 건너다라는 말입니다. 건너다. 우리가 지금 라합이라는 말과 붉은 줄이라는 단어를 표시했어요. 네,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4절. 2장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이거는 거꾸로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다 다시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자, 건너지 아니하고 유숙했죠.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않고 요단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에 이제 드디어 명령이 내려지죠. 언약궤를 내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건너가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상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보지 못했다. 요거 지나보지 못했다는 말도 건넌다는 말에 포함시켜서 보겠습니다. 예, 지나보지 못함. 그러니까 물이 넘칠 때는 강을 건너는 것이 뭐 해보지는 않은 일이죠.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을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니라. 그리고 16절로 가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건너다. 4장 1절도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요단을 이제 물이 넘실 때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기 17절에 하나 있네요. 요단을 건너니라. 마른 땅으로 행해서 요단을 건너니라. 그리고 7절로 가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건널 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12돌을 이제 취하라고 그랬죠. 그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4장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제일 나중에 다시 강 가운데 서 있던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건넜죠. 건넜으며 그 다음에 두 지파 반 모세가 이른 것처럼 군사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고 12절 그리고 23절 여기 하나 13절에 하나 또 있네요. 4만 명가량이라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옆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제 건너가 섰습니다. 그리고 22절로 가볼까? 22절. 너희는 자손의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사건이 라합과의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로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 안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자, 5장 1절까지만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5장 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12돌이라는 말입니다. 12돌. 돌 12를 강 가운데서 취했지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4장. 예, 4장, 잠깐만요. 4장. 4장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고 돌 12를 취하고 돌 12. 강 가운데서 12를 취했습니다. 12지파를 동원해서 한 지파에 하나씩.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 5절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요거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그런 게 12돌이죠. 그리고 6절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라고 묻게 되면 6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신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그랬죠. 여기 또가 중요해요. 요거를 놓치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돌 12를 강 가운데서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취해서 강 밖으로 메고 나왔어요. 그죠? 메고 나온 뒤에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여기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 돌 12는 메고 나온 12과는 다른 12개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강 가운데 세워진 돌 12과 그리고 메고 나와서 나중에 진영에 세울 돌 12, 다른 돌들입니다. 오늘 거기 있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 메고 나온 돌 12개는 어떻게 했는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기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죠?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여리고 동편,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동편에 길갈이 있는데 그 길갈이 12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메고 나온 12돌이죠. 이때 또 말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이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 해변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건넜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이 잃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표시해 보죠. 중요한 것입니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자,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4절. 여기는 좀 나머지 알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나니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알다. 알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며. 예.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려고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과 확연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8절, 9절. 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말하는 대화 속에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거기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요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2장에서는 라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가 되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표징으로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백성들에게 그것을 표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에 또 나옵니다. 4장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거기 알게 하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말하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자손들이 물을 때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놀랍게 말리셔서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 홍해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이 땅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알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알게 하다, 이 알다는 말을 중심으로 자, 세 번째 수자 표현은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구조적 표현. 예, 어떤 구조가 생기는지 구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그리고 24절 여기까지. 그러니까 2장이죠. 여기까지는 여기 안 오라 내가 안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안다 또는 알았다. 내가 알았다라는 말로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라비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요렇게 여기 중심이 되고 3장으로 들어와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아까 하나 뭘 빼먹었네요. 여기 4절을 하나 빼먹었네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상부가
그 사이 상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되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기 행할 길을 알리니 요거 빼먹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로 나누면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행할 길을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을 알리라. 예, 요게 이야기의 중심이 뼈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또 구조가 돼요. 요것은 안다는 말을 중심으로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1절까지 예, 여기까지 5장 1절까지 이분은 자 무슨 말이 나오네? 알게 하라 그러죠.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네, 요렇게 이게 뭐 거의 단락 나누기와도 여기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단락 나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2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부분은 장 제목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첫째 2장 1절부터 24절 그거는 정탐하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를 따르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이거는 기념비를 세우다. 돌 12이죠, 그죠? 기념비를 세우다. 자,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락 알았다, 둘째 단락은 행할 길을 알리라, 셋째는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넷째는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 먼저 2장 1절로 24절까지 라합에 대한 그런 간단한 목록을 좀 나누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라합. 그는 기생입니다. 그죠? 기생. 그는 기생이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어떤 소문인가 하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저편, 예, 서쪽에 있는 왕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해 줄 것을 정탐꾼과 맹약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그리고 그 맹약을 따라서 창문에 정탐꾼을 달아내리운 붉은 줄. 예, 요 붉은 줄이 나중에 의미가 있죠, 그죠? 십자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정탐꾼을 달아내리운 붉은 줄을 메어놓습니다. 예, 이런 간단한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나오는 단어 몇 가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 여러분 8번의 괄호 1번 기생이라는 말.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생. 또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런 기생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요 말의 어근인 자나라는 말은 이성 간의 불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녀.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녀라고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알다라는 말이죠. 알다. 자, 알다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보았죠. 그죠? 참고적으로 이 알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데 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여기 교재 나오네. 그죠? 2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구절 나오죠? 교재 여기 제가 수록해 놓은 거 나옵니다. 15번. 자, 15번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안다라고 할 대부분이 신앙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적 의미. 근데 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지식,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체험적인 암, 인격적인 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과 사실은 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말과 의미상 통하는 말입니다. 안다는 건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합이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한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맹세한다.
요 맹세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바라는 말인데, 샤바. 요것은, 일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일곱. 그래서 옛날 보면, 창세기 21장 같은 곳에 보면, 암양 새끼 일곱을 언약의 증포로 제공하죠. 그리고 맹세를 인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맹세한다는 말과 상당히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바, 맹세하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깨뜨릴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 내가 약속한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신성하고 깨뜨릴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서 때로는 증표를 준다거나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신성하고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샤바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맹세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맹세한다는 말이 2장 17절에 보시면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서약하고 맹세하죠. 먼저 12절,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서약해 한 이 맹세,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죠. 네, 거기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단어가 괄호 4번에 선대라는 말입니다. 선대. 네, 요거를 주목하세요. 선대 또는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장 12절과 14절이 나옵니다. 2장 12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 라합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중대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 진실한 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실. 진실한 말이 12절, 14절 또 나와요. 14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건 정탐꾼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의 일을 부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여기 인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 때 선대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은 이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헤세드 나오죠? 헤세드. 진실이라는 말은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자, 여기 선대 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하게 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진실하게 대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탐꾼들이 내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우리도 너희에게 진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대라는 말,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헤세드가 무슨 의미인가? 요건 단어 자체는요, 자비, 친절, 사랑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계약의 의무들에 대한 충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의무들에 대한 충성. 언약의 의무들에 대한 충성.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혹은 진실, 진리 또는 신실, 우리말로 미쁘다 그렇게 쓰죠. 성실.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 진실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개는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진실하고 얼마나 그들이 헤세드하게 자신들의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트로 지금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라합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라고 그랬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의 행위. 자, 라합의 믿음. 자,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첫째,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죠. 그 땅의 주인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남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함부로 쳐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사상은 온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느냐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은 범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가증한 일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 사람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헤세드, 또는 에메트, 진실이죠. 선대와 진실, 선대와 진실, 선대 또는 인자, 진실. 에메트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진실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죠. 그래서 정탐꾼들하고 그렇게
서로 맹세를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요 네 번째는 그냥 하지 말죠. 너무 복잡하니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세 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은, 요거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인데, 라합은 요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즉,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맵니다. 요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라합의 믿음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 즉,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을 속이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보냄으로써, 그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래,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그것은 곧 구원받는 믿음. 자, 라합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뭘 보고 알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 10번에 보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소식. 그러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그거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탈출한 소식과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왕들을 전부 죽이고 점령한 사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낸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지금 현재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면 믿음이 생기고 성경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11번에 보시면 믿음과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군요. 결국은 라합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한 두 개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 31절 괄호 네 번째, 11번의 괄호 네 번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니며 성임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바로 5번째 그 구절,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그 중에서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인데 행동을 옮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믿음은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고 죽지 않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돌이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라합의 경우에는 어떤가? 어떤 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는가? 라합의 경우. 라합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왕을 바꾼 것입니다. 왕을 바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여리고의 왕을 섬겼죠. 여리고 왕을 섬기다가 여리고 왕을 버립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이 네 집에 들어왔지 빨리 끌어내 그랬는데 이 여리고 왕의 이와 같은 아주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을 속이죠. 여리고 왕을 버립니다. 여리고 왕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나요? 하나님. 상천하지의 왕.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왕. 요것으로 바꿉니다. 요게 회개입니다. 요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세상 뭐 이런 거 왕을 섬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왕으로 바꾸는 것, 요게 돌이키는 것, 요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면은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통치받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나는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임금을 버리고 하늘의 임금으로 바꾸는 것. 세상 임금이 마귀죠. 하늘의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합은 용감했죠, 그죠? 왜냐하면 왕을 속인다고 하는 게 좀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왕을 속였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거짓말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했어라는 거짓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여리고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이 선택의 용기를 더 높이 사면서 라합이 구원받은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13번으로 들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 자, 정탐꾼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것과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때는 여기 민수기 13장을, 여기 13장부터 14장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여기 교재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다른 열 지파와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불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새로운 세대는 어떤가? 자,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또 여호수아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하는 말이 24절이거든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상황은 똑같았으나 뭐가 달라졌나요? 네. 상황은 똑같았어요.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고 왕들이 대단하게 세력을 뻗치고 있었죠.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역시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나요? 예,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예, 세대가 바뀐 다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이게 새로운 세대에 생긴 그런 모습이에요.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달라졌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진다. 결과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이 단원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 둘째,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 역시 세대가 바뀐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세대에 대해서, 미래의 세대, 이거는 미래 세대에게 뭘 표시했나요? 요 사인을 12개의 돌, 12돌. 사인, 표징으로 12돌을 세우고 12돌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도 똑같이 행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요거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만든 거죠. 그죠? 요거는 사건 기록 또는 이야기 또는 언어로 된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들을 알려주는 장치들이거든요. 요거는 다른 말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배운 한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믿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특별히 미래 세대는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 세대는 바로 그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가. 우리도 성경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12돌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행동하는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믿음은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